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몇 장이요? 네, 12장 몇 절이에요? 예, 12장 1절이 글자가 비슷하네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뭐라고요? 주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자는 좀 영어로 좀 써야 되겠네요. 네. 뭐 여중에는 국제화 시대라 여러분 하나의 제가 명제를 써보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또는 복받는다 라고 할 때 이 명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네? 구원. 예, 구원. 구원이라는 게 꽂혔대요, 필이. 그러면 또 다른 분 이쪽에 묻겠습니다. 어디에 관심을 갖습니까? 제가 명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할 때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죠? 둘 다라는 것이죠. 이 복과 구원. 예. 또 다른 분, 이 가운데 줄에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복 받는다.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 누구예요? 손 들어 보세요. 말해놓고 틀렸을까 싶어서 걱정하시는 분이 계신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담대히 말씀하십시오. 예수. 또 이쪽 분. 믿음. 네. 믿으면. 여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믿으면. 믿음. 그러면 예수 믿으면 예수 믿음 구원 복 이렇게 있는데 안 받을래요? 여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요. 우리가 제가 그랬잖아요. 로마서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11장 36절 말씀 있어요. 모든 것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모든 것은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집니까? 예, 주라고 하는 모르세요? 술주자가 아닙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의 주잖아요.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이 필히 꽂혀야 돼요. 자, 여러분들 아직도 제가 이 다른 곳에 관심을 둔 걸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구원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복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믿음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갖는다고 가져지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는다고 갖는 것도 아니고 복을 받는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가지면 이건 저절로예요. 저절로. 이 기타 모든 것은 저절로예요. 어떤 분은 믿어야 되겠다. 믿었으니까 이제 믿음을 가졌어. 이제 믿었으니까 구원도 그 다음에 구원도 받아야 되겠다. 구원. 그 다음에 칭자. 또 영광, 복, 형통 이러다 보면 저 끝까지 가야겠죠. 이 모든 것들은 가장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친다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봅니까? A. 그 다음에 이런 거 아세요? 국제화 시대인데 오메가 이렇게 써야 됩니까? 그럼 알아듣겠어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침 처음과 나중. 그러니까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끝도 하나님이 종결하시는 분이구나.
복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또 복을 또 걷어가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 생활 가운데 웃고 떠들고 즐기고 슬픔, 고통, 고난 이 모든 것도 예수님이 주시고 예수님이 또 가져가셔요. 그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꼭두각시예요. 어떻게 보면 아까 오전에 예배 가운데 설교 시간에 시나리오대로 각본대로 대본대로 되어간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각본을 쓰셨어요. 계획하셨어요. 모든 것을 시나리오를 작성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뭘 하면서 살아가죠?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죄를 지어 줌으로써 하나님이 은혜로서 죄를 제거하셔요.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알게 모르게 죄를 져요. 나는 죄를 안 지었습니다가 아니라 안 지려고 해도 죄가 발생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음을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음은 끝이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끝이죠. 근데 그것으로 종말인지를 그들은 압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 죄인들을 죽임으로써 다시 살려내는 것으로 사랑은 시작돼요. 이 사랑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로 시작해서 주로 마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고 할 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해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을 따내려고 복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 세상 성공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또 많은 사람들의 기쁨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예수를 바라보면 성공이 나타나요. 예수를 바라보면 기쁨이 나타나요. 예수를 바라보면 화목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제가 히브리서 11장 2절의 전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면 다른 생각을 접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른 생각을 접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되냐면 믿음의 주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여러분 믿음의 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가져오잖아요. 믿음의 주는 예수님이 가져다 줘요. 우리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어떤 일을 잘 안 될 때 믿기만 해. 믿으면 할 수 있어. 아유 말이야. 목이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건 체면을 거는 거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막 북돋우는 거잖아요. 용기를 백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누가 가져다 주느냐? 예수님이 가져왔어요. 믿음은 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냐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또 우리를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줄 뿐만 아니라 믿음을 주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끌고 가요. 낚시를 던졌어요. 낚시 바늘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낚시 바늘 목에 꽂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끌고 가요. 꼭 지금 낚시질을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헉 하면서 끌려가죠.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근데 그렇게 끌려가면서 믿습니다 합니까? 소용없어요. 물론 우리가 용기를 주고 긍정적인 마음,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드높여야 돼요. 이건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우리 사회복지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그럽시다. 지금 자아 실현 4단계 5단계를 하잖아요. 처음에 생리적인 욕구, 그 다음에 안정의 욕구, 소속감의 욕구, 그 다음에 성취, 자아 실현 욕구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것은 우리 인간 자신의 어떤 스스로의 힘을,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축적함으로써
성공을 한다는 논리 아닙니까? 이게 이 세상의 인간들의 모든 논리에 이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점철된 그 성공을 향하여 가지만 이것은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거는 영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진시황이라고 해도 지금 죽었어요? 살아있습니까? 죽었어요. 불로 장생초를 먹고 오래 살려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근데 죽었어요. 시체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흙이 되었어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권력자, 징기스칸, 나폴레옹 지금 어디 있어요? 없어요.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성공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될래. 아, 저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성공했던 결과가 뭡니까? 없어요. 죽었어요. 끝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사라졌어요. 그러나 이런 것이 아닌 예수로 말미암는 시작된 세계가 이제 펼쳐지는 것인데 그게 바로 성경 속에서 나오는 믿음의 세계예요. 근데 그 믿음의 세계 속에서 이제 얽매였던 것을 벗어버린다. 1절.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얽매였던 것을 벗어버리고 또단 부패된 죄를 짓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는 그 생각과 또 잘못된 사고 방식은 예수를 바라보는데 저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거기까지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뭡니까? 우리는 세상에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사단이에요. 사단을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해 주는 거예요. 현재.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죄를 져요 안 져요? 여러분 죄를 안 짓는 사람 없잖아요. 아유 나는 착하게 살 거야. 아유 나는 법 없이 또 살아. 그런데 누가 성공했다. 누가 아파트를 샀다. 누가 땅을 샀다고 하면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또 아름다운 누구 핸섬한 남자 누가 지나가면 생각이 조금 기울이잖아요. 그게 얽매여 있는 죄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 그것을 벗어버리려고 하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그 뒤에 있는 2절 예수를 바라봐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 그 얽매였던 죄가 사라지고 얽매였던 죄에 집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얽매였던 담배로부터 벗어난다. 얽매였던 마약으로부터 벗어난다. 얽매였던 그러한 성중독으로부터 벗어난단 말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무거운 짐이 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이라고는 하나님 말씀인데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얼마나 얽매입니다. 얽매입니까? 우리는 신음해요. 말씀대로 산다고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신 분 손 들어보세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죠. 말씀대로 살 것 같으면 예수님 올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의롭게 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실패했던 역사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스라엘은 샘플이에요. 모델 캐리스예요. 그들을 하나님께 찝어서 그들을 뽑아 세운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지 안 준행하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근데 그들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해보지요. 뭐 하나님 말씀이라고 내가 지켜버리겠습니다. 지켰습니까? 날마다 못 지킨 그 결과로 이방의 개처럼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죠. 그러니 안 된다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할 때 그래? 그러니 내가 필요하지?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어. 너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안 됩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바로 너를 구하러 온 거야.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로 오신 이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 할 때 믿음의 시작은 누구가 됐다고요? 예수님. 믿음의 끝은 누구예요? 예수님. 앞뒤가 예수님으로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는 시작도 끝도, 시작은 우리는 여기 미국에 사신 분 계시죠? 원어로 써서 잘 들리죠? 잘 보이죠? 그 다음에 끝, 피니셔 혹은 퍼펙터.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이거 글씨 모르는 분은 그런다고 생각했어요. 시작하시는 분이 끝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알파 오메가라는 것은 처음과 끝, 그것이 끝이 아니라 처음 하신 이는 그걸 하다가 중단하는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할렐루야. 중단한 일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지금 창조하신 그분이, 구원하신 그분이 지금 중단하고 아이고 좀 힘들다 계시고 졸고 주무시고 계실까요? 아니면 지금도 일하고 계실까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눈에 안 보인다고요? 예, 여러분 보십시오.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과연 안 보이는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에요. 이 정도는 다 알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입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보이는 이 세상이 나타난 거, 손으로 지어진 거, 보이는 것으로부터 보이는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보이는 세상을 만든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보이는 세상이 나왔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 믿음 없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정확한 겁니다.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알려주기 위하여 보이는 세계를 만든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립니다. 제가 한번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많이는 못 그리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이렇게 그려요. 사람 하나 그렸습니다. 나무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이 그림이 나타났죠? 보였죠? 그러면 이걸 그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죠. 그러면 저는 보이지 않는 어떤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 생각을 여러분 보여요? 한번 생각 한번 보여봅시다. 내 마음 보여봅시다. 내 생각이 여기에다가 표현했죠? 예.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표현하는 시청각 도구들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 모든 것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세계를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자, 이 말은 아까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만 그림은 제 생각을 표현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예. 그러면 믿음의 주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믿음이라고 하는 세계는 보이지 않지만 보인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 바란다는 것은 추상적인 거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실제로 손으로 잡힌 것 같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세계에 대해서 쭉 나열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 전에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증거들을 낱낱이 증거해요. 그것은 어떤 것들이 눈에 보인다고 해서 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세계들입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타나는데 간단하게 몇 사람만 예를 들어서 몇 사람이라고 해야 11장에 다 나오는 인구들인데 얼마 안 됩니다. 아벨이라고 하는 자 여러분 아십니까? 아벨이 형이 누구죠? 가인. 최초의 인간이 누구죠? 아담과 아담의 여자는 누구죠? 하와죠. 하와
아들을 낳았으니 첫째 아들이 가인이에요. 둘째 아들이 아벨이에요. 큰 아들이 아벨을 때려 죽였어요. 왜 때려 죽였을까요? 하나님께 둘 다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에이씨 하나님을 원망하는 차원에서 이 아벨을 때려 죽인 거예요. 이 아벨을 때려 죽인 것은 하나님에게 대한 저항이겠죠. 그러잖아요. 우리들도 부모님 말씀, 부모님이 우리를 뭐라고 꾸짖으려 하면 갑자기 우리들은 동생이나 막 또 이렇게 주어받잖아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건 동생을 주어받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부모님에게 지금 저항하는 것이에요. 저항하는 행위예요. 그랬는데 이 아벨의 죽음으로써 피가 하늘로 호소를 합니다. 이 내용들이 지금 낱낱이 나타났는데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첫 번째. 두 번째 누굽니까? 에녹이라고 하는 자가 있어요. 에녹은 누구예요? 에녹도 둘이 있습니다만 아담의 7세손 에녹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죽음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로 갔어요. 에녹의 아들이 누구예요? 무두셀라. 여러분 복잡하지만 이 정도는 알아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무두셀라는 가장 오래 산 사람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의 나이가 몇입니까? 969. 969. 네. 1000년도 못 살았죠. 1000년도 못 살았잖아요. 여러분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잖아요. 1000년이 1일이라면 969일은 1일이 해체될까 못 될까요? 그러면 1000년 동안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산 사람이 무두셀라인데 무두셀라는 969세를 향유하고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많이 살아 120세, 150세까지 사십시오. 그러나 1000년이 하루 같다면 1000년을 못 사는 거였기 때문에 하루를 못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뭐예요? 하루살이에요. 죄송합니다. 하루살이 선생님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루살이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에녹은 자기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늘나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것은 뭘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주께서 그냥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11장 6절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다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하셔요. 여러분도 이런 기쁨의 믿음을 갖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이어서 또 누가 나옵니까? 이어서 노아가 나옵니다. 이제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홍수 심판이 있었어요. 홍수 심판 때에도 구원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준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노아죠. 노아의 방주. 노아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은 살아갈 곳이 안 되는구나. 땅에서 떠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자기를 증거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세계를 보여주신 거다라고 하면서 믿음의 증거를 증거하고 죽었단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 다음에 누가 있겠어요? 노아 말고 그 다음에 나타난 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있겠죠.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예요? 이삭. 아브라함의 마누라는요? 사라. 이삭과 사라도 어떻게 해요? 생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100세 때 아브라함 100세 때 아들을 줘요. 아들이 누구예요? 이름이 이삭.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이 생육 번성이 될 수 없는 그 한계까지 간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인간으로 태어나는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의 씨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약속의 씨로 난 자라는 것이죠. 하늘의 세계 속으로 태어난 자가 이삭이에요. 그걸 표현하고 죽는 자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늘 세계를 증거하다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다. 하늘 세계를 증거하는 증인이에요. 이게 믿음의 증거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는 요한복음 더 나아가서 한번 아브라함이 나왔으니까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가면 어떤 일을 보면 그 아브라함이 예수님 오기 전에 수천 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장차 내 후에 한참 후에 수천 년 후에 나타날 예수님을 바라봤다고 했어요. 약속을 바라봤다고 했어요. 8장 56절에 장차 나타날 그 분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약속은 안 보여요. 여러분, 내가 내일 빵 사줄게 이 약속했다고 봅시다. 빵 사줄게라고 하는 말을 누가 약속을 했어요? 빵 사줄게라고 하는 뭐 근거를 내놔. 그러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그냥 약속이잖아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믿음으로 받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구태여 보여줘. 빵 사준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 막 끝까지 쫓아다니면은 에이 성질 나서 안 사줘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약속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삭의 아들이 또 누구죠? 네? 야곱. 그러죠.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에 사기꾼적인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 얘를 완전히 죽여놨잖아요. 완전히 죽여놨어요. 창세기 28장을 가면은 35절 정도에 야곱은 그 씨름을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 자기 자신이 죽고 뭐가 탄생합니까? 자기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름을 고쳐줬어요. 야곱 말고 또 누가 있어요? 그 다음 에서 이 형제가 아까 똑같은 가인과 아벨과 같은 것인데 야곱의 아들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요셉이라고 한 자가 어떤 누굴 보여줬습니까? 요셉은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가는데 이런 얘기예요. 이 에녹부터 아벨부터 나타난 자들이 누구를 증거하느냐? 에녹이 딱 나타났습니다. 나 에녹 하면서 에녹 자신을 증거할까요? 에녹의 삶은 무슨 삶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하고 꽤 죽었어요.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누가 나오냐고? 예? 노아. 에녹이 죽고 나서 노아가 딱 나와. 아, 나는 노아입니다. 여러분, 노아 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나 저에게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저를 움직이는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꽥 죽었어요. 나는 누구? 아브라함. 나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저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저를 본받지 마십시오. 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꽥! 누가 나타납니까? 이거는 꼭 이와 같은 것이에요. 여기에서 감독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러 사람들을 내가 등장인물로 보내놔라. 자, 아벨 나와! 아벨 나와서 자기 역할하고 딱 죽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에녹 나와! 에녹 나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가. 아브라함 나와!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증거 나와. 노아가 나와! 노아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가. 또 모세 나와! 선지자 나와! 다윗 나와! 너 나와! 너 나와!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고 하다가 가라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왜 증거할까요? 시간이 오래 갔는데 간단히 요약해 버립니다. 제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버려요. 우리를 구원해서 내가 사망과 죄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들을 위하여 그쪽으로 영원히 멸망받고 심판받을 우리들을 건져내서 뭐 하려고 건져낼까요? 우리 좋으라고?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건지셔서 건져낸 자기 자신을 영광스럽게 자기 자신을 증거하라고 자기 자신에게 영광 돌리라고 우리 건져낸 거예요. 우리는 구원파적 그 신앙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께서 날 구원했으니까 구원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존재할 거야.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관심이 온갖 관심이 나예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내게 관심을 갖는 더러운 인간, 저밖에 모르는 인간, 죄인 인간, 부패된 인간을 구원해서 네가 살아가는 것은 네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너를 구원한 나를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걸 하기 위하여 온전케 하시고 계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한 구절 보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못 찾으면 제가 할게요. 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은 우리의 감동으로 된 것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온전케 하며, 첫 번째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 자신 존재가 온전해 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이 날마다 핏부림으로 온전하게 만드셔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까 한번 우리를 씻어버리고 자, 너는 죄도 안 짓는 자야 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죄 안 져요? 지죠. 그러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말고 죄를 짓대. 그래요. 하나님 나는 날마다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죄를 짓군요. 그런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물론 십자가에서 단회적 사건으로 우리 위하여 죄와 허물을 가져가셨지만 그것이 지금도 삶의 현장 속에는 계속 적용되는 거예요. 적용되는 거예요. 누가 적용시켜요? 성령님이. 성령님도 하나님이셔요. 적용시키는 하나님을 성령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이루었어요? 누가 이루었어요? 어디서 많이 듣는 것 같네. 누가 이루었어요? 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완성하신 분이에요. 아까 피니서 완성하신 거 텔레오 복잡하니까 여기는 그냥 두고요. 완성하신 그분이 잘 보세요. 시작도 그분이 하셨는데 또 진행도 그분이 하시네요. 그분이 감독이 되셔서 우리 주인공들 조연들 이 들어가라 나와라 마귀야 너 들어가 너 하나님 백성 이 욥을 좀 한번 시험해봐 이렇게 허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하나님의 그 작품 하나님은 감독으로서 어떤 일을 벌이시고 있는데 마귀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어떤 때에 따라서는. 그러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니 등장인물로 마귀도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니까 마귀야 너 이 등장인물로 오지 말고 나가. 이게 뭐예요? 축기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괴롭다고 축기 사기예요. 축기 사역. 물론 어렵고 힘들 땐 잠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궁극적인 축기는 뭐냐? 이 세상은 지금 귀신에 쌓여 있는 것과 같으니 이건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이 흑암의 권세, 귀신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출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머리를 박살내고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 우리가 받게 되어서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는 이제 사망 권세로부터 귀신이 쫓겨가고 사망 권세가 떠나가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속에 사망 권세를 물리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온전케 하셨잖아요. 우리를 이제. 사망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잖아요. 그럼 온전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여러 가지 세상
갈등 속에 살다가 그래도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평안하잖아요. 그럼 온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따라 아버지 그 은혜대로 증거했습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났습니다. 어떤 자는 톱으로 혐을 받고 돌매침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유유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고 하나님 말씀은 흥왕하시며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면 우리는 믿습니다. 이러한 흥왕된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